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소비의 지혜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저보다 그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집사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남자분들보다는 어쩌면 어, 제가 성차별인지 모르겠지만 여성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소비의 지혜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 소비의 지혜는 잠깐만요. 이 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어, 그 마동원 집사님께서 해주신 재정적 자유의 원리에서 저희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은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된다. 어쩌면 오늘은 예, 바로 요 관리하는 거, 하나님의 원리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그 재정을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네 개의 장을 같이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7장 빚지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8장 소득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을 배운다. 사실은 연계가 되죠. 7장, 8장, 9장. 소득 범위 내에서 살지 못하면 빚을 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9장에서 구매 저항력을 기른다. 소득 범위 내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의 과소비가 아마 그 중요한 원인이 될 거고요. 그 과소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할 때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계장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는 또 알뜰 구매 방법을 배운다. 현명한 그러한 저희가 재정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빚지지 않기로 작정한다. 빚지지 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빚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내용에서 저희가 먼저 그럼 빚을 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결국 빚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빚진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규모 있는 경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빚지는 것을 빚을 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저희가 여기서도 그,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빚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 근거로 요건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구절을 그 맥락과 관계없이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을 다르게 읽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로마서 13장 8절에서 보면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결코 빚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빚을 지게 되면 어떤 것인가? 결국 어쩌면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이 커지면 사실은 뱅크럽이 되게 되고 저희가 파산하게 되고 빚지고 그러면 저희 일상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 빚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저희가 빚을 지게 되면 결국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예,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잠언 22장 7절에 보면 결국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혹시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빚지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얽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의 부담도 되고. 예. 사실 이 빚지다의 히브리 원어 아바트는 실제로 예, 얽어매다, 의무를 지다, 달라붙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빚은 저희가 쓸 때는 뭐 급해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어쩌면 종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은 그 가장 큰 전제는 미래의 추측이죠. 그것도 우리 인간의 추측에 의해서 전제를 하고 예,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빚을 져요. 그런데 야, 이 빚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나를 파멸시킨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빚을 지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빚을 지고 돈을 땡겨 쓴다는 표현을 쓰죠. 땡겼을 때는 결국 미래에는 형편이 나아져서 좋아져서 빚을 갚을 수 있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 하나님 재정의 원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추측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 결국 빚은 우리에게 많은 재앙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빚의 다른 나쁜 점은 빚 자체가 어떤 환상을, 독립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크레딧 카드도 하나의 빚이니까 이런 그 빚을 지게 되면 돈을 쓸 때는 사실 뭐 사람들이 좋으니까 쓰죠. 일단 쓰고 보자. 예, 일시적으로 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 그 돈을 실제로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에게 돌아올 때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얽어매는 족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빚은 결국은 우리 자기 성찰을 회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 재정을 공급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족함을 빚이라고 하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재정 계획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점검해 보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궁핍함을 주실까? 부족함을 주실까? 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뒤로 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을 의존하고 즉각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빚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하고 나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점이 어, 사실 빚이 나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빚을 지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급 자체가 나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아마 차이가 발생하는 그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풍요롭게 그 삶을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재정적인 것은 항상 좀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나의 기대와 나의 현실이 매치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나의 어떤 지금 상황이 왜 그런 재정적인 부족함이 오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빚은 스탄이 예,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결국 미래에 파멸에 빠질 수 있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에게로 그 보호막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빚은 우리 기본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현재의 어떤 욕심, 그것에 대한 욕심이 불만족을 일으키고 그 불만족이 결국 빚을 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오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뭐든지 할 수 예, 하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고자 하는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 빚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학적으로는 그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 그리고 1차적인 욕구를 니즈라고 하고요. 2차적인 욕구를 원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매 행위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디맨드,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 공동체 목사님께서 이랜드와 좋은 협약을 맺으셔서 저희가 뭐그 3천 원, 5천 원에도 좋은 옷을 샀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항상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옷을 살 수 있지만 같은 옷을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를 보고 뭐 이러면 그것이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대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 브랜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배고파, 추우니까 뭔가 덮을 게 필요해. 그건 니즈고요. 그런데 같은 옷을 입어도 그래도 내가 뭐 버버리는 입어줘야지. 같은 남방을 입어도 이런 건 원트가 되는 거죠. 예. 같은 어떤 밥을 먹어도 그래도 우리 같이 가족들 외식하는데 그래도 뭐 호텔은 가줘야지. 예, 이런 것이 원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간은 기본적인 니즈 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그건 이제 2차적인 욕구인데, 저희가 이 균형 속에서, 예, 요걸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기의 경제 규모 내에서, 자기, 자기의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어떤 인간의 무한 욕구인 원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아끼고 절약해서 그것을 나누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만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데 맞추다 보면 결국 그 재정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따르지 않고 그 목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건데 그러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빚은 그 사실은 이자가 굉장히 무섭죠. 꼭 그 대부 업체의 그런 아주 고리, 예, 그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은행의 복리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왔던 건데 저희가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4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 원을 20년 상환 고정금리 4.5 아마 은행에서 4.5로 대출한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어떤 이율로 돈을 빌리게 되더라도 그러면 매년 1, 2천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 이자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과거에도 보면 논쟁거리가 좀 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부동산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어, 감가상각으로 그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보통 저희가 사면 그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오히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남 3구, 여기 분당에 뭐 판교 이런 데는 아직은 불패 신화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를 내더라도 그것보다 가격의 상승이 더 크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뭐 해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자를 내는 것은 굉장히, 예, 실제로 우리의 자원을 갉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기 시작하면 계속 더 경제가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빚은 자원을 아주 잘 쓰는 자원 선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 없어야만, 예, 결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빚을 통해서 쉽게 돈을 재정난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창의적인 자원 선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빚은 충동 구매를 부추길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쉽게 저기 그 지난번에 이제 마동훈 집사님도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크레딧 카드, 예. 크레딧 카드보다는 예, 현금 카드, 데뷔 카드를 쓰게 되면 예, 사실은 은행 잔고가 없으면 돈을 더 이상 지출 못하니까 저기 저희가 제안을 하지만 크레딧 카드는 보통 우리 은행 잔고보다 그 한도가 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은행 잔고가 더 많은 분들은 뭐 빚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크레딧 카드로 쓴 것은 계속 빚으로 되고 예, 결국 그렇게 지금 당장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들 보면 조그만 어떤 이익을 주잖아요. 뭐 포인트를 갖다가 리워드로 준다든지 사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혜택을 주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얻는 것보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카드 회사나 금융 회사에서는 예, 이렇게 돈을 대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빚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빚은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 빚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음까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빚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배제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끼고 그 범위 내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정말 만약에 어, 타당한 이유로 부족하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사실 돕고 교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빚은 예,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같은 얘기지만 빚은 예, 과소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죠. 과소비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빚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의 원인이 바로 돈, 재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도 돈의 문제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과소비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이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어, 그 재물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거보다 항상 더 좋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내놓죠. 그리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위 의식을 심어주죠. 뒤에 이제 부분에서 다루지만 광고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자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자꾸 헛된 기대를 갖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빚이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왜 빚지지 이게 못합니다. 빚지지 않아야 하는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소비는 위험하고요. 또한 기본 절제력이 부족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영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 사실 돈을 빌릴 수 있는 습관도 고칠 수 있고 현재의 부족함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빚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걸 덮어버리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리가 비셔스 사이클 계속 악화시킬 수 있는데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빚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물론 그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도 그렇고 어, 그 기업도 그렇고 빚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은 또 모르겠지만 기업은 사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걸 투자하고 이럴 때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죠. 예, 그럴 때 정말 빚이 하나도 없이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어,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예, 그 외환위기를 겪었었죠. 그러니까 빚을 빚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일상 사회 속에서도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부채 비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예, 회사가 위험에 처하고 또 그런 것에 제재가 가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희의 그 수익과 또 필요와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한다. 그렇지만 빚보다는 저희가 빚을 지지 않고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책에 나오는데,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가. 예,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자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을 때, 너무 많이 잘 때, 예. 나쁜 일로 돈을 벌 때, 부지런하지 못할 때, 예. 보증을 설 때, 인색할 때, 가족을 화나게 할 때,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 때. 물론 여기 그 나쁜 일로 버는 거야 뭐 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걸로 이제 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이럴 때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성경에선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다 라인 바이 라인 다루진 않겠고요. 또한 게으름을 피울 때, 또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거절할 때, 향락을 좋아할 때, 술을 좋아할 때, 예. 부자에게 돈을 줄 때, 야식할 때, 예. 높은 이자를 받을 때,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쫓을 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예. 이럴 때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요즘은 아니지만 뭐 주식 투자나 이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성공한 분들도 있다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그 점은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빚이 왜 위험한지, 또 빚을 졌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지, 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희 토론할 때 빚진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그러면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을 배운다. 예, 요 점을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출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범위 내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출해야 되죠. 네, 바로 소득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벗어나면 그게 부채가 되고 또 거기에 이자가 붙고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와 가난에 대한 기본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걸 가려놓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재인 있으신 분들은 예,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과금이나 지구가 그 청구액을 지불할 돈이 모자라면 가난한 것인가? 예. 돈을 버는데 전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게도 하시는가?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이러한 것들을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로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가? 요즘 그 사실 국민의힘이나 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정강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그걸 용인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시에 저는 이제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실제로 직업이 많이 줄어들고 어쩌면 기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인간의 노동을 AI가 대체하면서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떨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많이 있는데 예, 어쨌든 정부의 제도로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도 예, 가난은 예,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정부의 제도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평등을 이루려고 했지만, 예, 가난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불평등을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유학할 때 그 친구한테 들은 말 중에 하나는, 물론 일반화는 못 시킵니다. 이건 어떤 사례가 되지만 그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돈을 풀었죠. 그때 어려우니까 예, 전 세계에서 풀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해봐야 뭐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보다 크게 벌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냥 쉽게 그 돈 받아서 돈 쓰고 떨어질 때까지 쓰고, 이런 일들이 사실 생기죠. 근데 이게 꼭 미국만이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 그 졸업생들 중에 또 학교에서 교직원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요즘은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쨌든 거기서 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고, 또 거기서 더 보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2년 일하고 그러면 실업급여가 주어지거든요. 딱 거기서 그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예, 직장을 잃게 되면, 그러면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또 계약직으로 해서 일정 기간 일하고, 또 딱 끝나면은 예, 다시 실업급여 타고, 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 좀 우려가 되는데, 예, 이런 점들도 어, 또 자제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저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예, 이슈를 던집니다. 뭐 토론 시간에 이와 관련돼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그런데 게으른 사람, 예, 성경에서는 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하나로 예, 그 지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 하나님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하셨는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부에 따라서는 국가에서의 공공 일자리를 이제 그 만들어서 단기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었죠. 그 전전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슈들, 예, 이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 재밌는 건, 하나님은 악인을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놔두시는가?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실제 그 사례들을 보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잠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가난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저희가 회개하고 반성해서 극복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 이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재정적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축복으로 재정을 부유하게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를 부인하거나 나쁜 것으로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예,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재정관을 확실히 담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어떤 판단 기준이나 가치 기준을, 예, 저희가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예습을 안 해와서 아직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나오면 다음 시간에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는 어, 로또를 사도 되는가, 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예,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는 있다. 예,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꼭 형벌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에 부를 갖는다? 그것은 아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어떤 목사님들, 예,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삼박자 구한다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고, 예, 그래서 부자가 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먹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이는데 충무로, 예, 깨끗한 부자를, 예, 그 강조하시는 그런 그 인기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어, 기독교 안에서 많은 재물을 많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려는 있다. 예. 이 점을,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그 메시지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청교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어떤 성실한 경제행위들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돈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 신교도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소한 일에 경제행위에 일상생활에서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넉넉하게 주시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예, 자손들에게만 물려주고 이러한 뜻은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탤런트가 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 저희 기독교 신자들이 가진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예,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예,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믿음적인 면에서나 삶에 있어서 고쳐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가? 이거는, 예,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 이건 형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 주기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부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시 또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 생활에 만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기본 생활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뜻을 찾아서 우리를 고쳐 나갈 때 장기적으로는 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어떻습니까? 네. 결국 저희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그것을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익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구매 저항력을 기른다. 네. 지금 어, 지금 시계가 9시 8분인데 제가 9시 한 1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9시 한 15분에서 20분까지 예, 나머지 내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구매 저항력. 예, 결국은 어, 우리가 아까 제가 니즈와 원트를 얘기했죠. 예. 그런 어떤 그 경영학에서는 충동 구매, 컴펄시브 바잉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어떤 충동 구매를 를 막으려고 하면 구매 저항력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라 그러면 어쨌든 현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출 행위는 재정의 소비는 예,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의 소득 범위 내에서 예, 지출을 결정하는 예,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구매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일으키는데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욕구를 잡고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제가 이거는 뭐 경영학 책도 아니지만 그 유발 하라리의 그 넥서스를 제가 좀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최근에 있는 그 기업들의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그것을 유발 하라리는 코카콜라 예를 들면서 이 브랜드는 하나의 환상을 심어주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기 광고를 보시면 광고에 대해서는 정보로 보는 관점과 설득으로 보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정보를 보는 건 우리 광고에 보면 이 가격이 얼마야, 뭐 색깔이 뭐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예,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광고들은 사실은 환상,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 그 브랜드와의 릴레이션십을 끈끈이 하는 그래서 가상의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이 점을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혹시 이 브랜드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블랙핑크 제니 헤라. 그전에는 이제 전지현 씨가 썼죠. 그 광고 모델이었죠. 이런 어떤 광고 모델, 화장품 방식인데 화장품이 어떤지 기능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정말 이 브랜드를 쓰면 제니와 같이 전지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환상을 심어주죠. 예. 이런 것이 사실은 광고가 하는 역할입니다. 말보로도 마찬가지고. 네. 요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재밌게 말보로 얘기 그 가짜 얘기를 그 카피라이터가 만든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예. 이런 어떤 그 남성의 어떤 터프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 말보로에서 이런 어떤 이름을 따서 스토리도 만들어냅니다. 예. Me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예. 말보로 이렇게 쓰면서 사실은 그 어떤 남자의 그 로맨틱한 남자의 그 로맨스로서 예, 그 말보로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예, 그것은 그 어떤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예, 지명의 이름을 땄었는데 예, 그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성 담배 예,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가짜로 만들어낸 거. 아까 제가 넥서스 유발 하라리가 코카콜라 얘기를 하지만 코카콜라 하면 코카콜라 뭐 칼로리가 얼마고 돈이 이런 생각 우리 못 하거든요. 예.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그 행복한 모습들. 예.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죠. 그 파티를 하면 코카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코카콜라 저니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밝은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을 예, 보여주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합니다. 광고 활동. 이런 것들이 이런 광고나 이런 그 전략을 통해서 그래서 광고를 전략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 광고입니다.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예, 구매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예, 욕구를 창출하는 예, 그런 것이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 넘쳐나죠. 예, 넘쳐나죠. 요즘 뭐 광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TV나 뭐 이런 거 보면 PPL이라 그러죠. 간접 광고. 그 안에 사실은 대놓고 광고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많이 발생해.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보면 그런 광고들을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허구의 그런 어떤 스토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매 저항력을 낮추고 그러면서 해서 과소비를 일으키고 결국 우리 경제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알뜰 구매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예. 그 어쨌든 같은 값이면 예. 싸게 사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요 뒤에 보면 요 다섯 가지
15가지의 알뜰 구매의 기본 단계를 이렇게 저기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장을 보러 갈 때 식사를 안 하고 갈 때랑 식사를 하고 갈 때랑 장바구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배고픈 상태에서 가면 확실히 물건을 많이 사요. 물론 가기 전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이제 구매 리스트를 딱 적어갖고 가지만 배고픈 상태에서 가면 거기서 뭐 테스팅하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물건 전시된 걸 보고 항상 그 어,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네, 그래서 장 보기 전에 이런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리고 뭐 크레딧 카드보다는 사실 현금 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 되고, 아니면 잔고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는 것도 예, 어떤 알뜰 구매의 예,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벌써 이제 거의 아흔이 되신 저희 어머니를 기억할 때 항상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혹시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그 제가 어릴 때 항상 가계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 여성 잡지사에서 이렇게 가계부 주는 게그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계부를 사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녁 때 다 이렇게 그 식사나 뭐 이렇게 설거지나 이런 거 끝나고 나시면 항상 이렇게 그날 쓴 거를 갖다 쭉 정리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기업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 돈 쓸 때 계획 세워서 지출하고 항상 다 쓰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러한 돈의 지출 관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7분까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그 오늘 소비의 지혜를 통해서 네 개 장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라인 바이 라인 설명하진 않았고요. 한번 지금 안 한 내용들,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꼭 보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여기 PPT에 나눠지는 예, 강의 자료에서 또 한번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예. 경제적인 그런 대가가 무엇인지, 예, 뭐 이런 것들, 알뜰 구매 방법, 예, 그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자기의 어, 재정 관리 그런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